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로 28절까지. 사도행전 2장 22절로 28절. 신약 188페이지. 제가 지금 신약 188페이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28절까지. 22절로 28절까지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공부에 잡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선자로 성을 감찰하지 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오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28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생명의 길로 보이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다. 누가? 주께서. 그래서 제목을 생명과 기쁨의 주님 이렇게 잡았습니다. 영어로는 Lord is life and joy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쨌든 정말 나에게 이 시간 한번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너 정말 참 생명이 있니? 너 정말 참 기쁘니? 참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사망이 두렵지 않아요. 아멘.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요 참 생명이 지금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죠? 참 생명을 해서 달려가고는 있는데 확신이 없어요. 참 생명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사람. 물어볼까요? 죽음의 두려움들 없으십니까? 지금 당장 딱 죽어도 좋습니까? 아멘. 네. 우리 이난순 권사님은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손을 다쳐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안 아프대요. 하나님께 영광하러 안 아프고 몰라 그러면 아프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 참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버려요. 아멘. 죽음의 두려움이 사람. 그리고 참 기쁨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슬픔이 없어지는 사람이에요. 시시때때로 슬픔이 온다면 참 기쁨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참 기쁨이 나에게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슬픔이 와도 그 슬픔을 참 기쁨이 잡아놓습니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기뻐합니까? 이게 참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과 참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의 힘. 예수님께서 주시면 죽음의 두려움이 물러가고 슬픔이 와도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려도 어떤 눈물?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기쁨의 눈물. 오늘 2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 나타난 증거, 다시 말해서 생명과 기쁨이 되신 예수님께 나타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예수님에게 세 가지가 큰 게 나타납니다. 큰 권능, 기사, 표적. 이 세 가지가 나타나다는 겁니다. 큰 권능은 어떤 권능이었느냐?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사탄을 깨부시는 권능입니다. 사탄을 깨부시는 권능.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에게 사탄에게 저주하시는 말씀입니다. 화를 내시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기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잖아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지만은 동침에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잉태하셔가지고 여자에게서만 나셨어요. 남자에게서 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확실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다시 말해서 사탄의 후손들이 이렇게 원수가 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들 것이고 밟아서 깨부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남의 발꿈치 물지 마세요. 절대 남의 뒤통수 때리지 마세요. 제일 좋은 담화가 뭔 줄 압니까? 뒷담화. 제일 씹기 좋은 게 뭔 줄 아십니까? 안주가 제일 좋은 안주가 남의 이야기하는 거. 뒷담화. 하지 마세요. 뒤에서 하는 거 이거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다 대고 하세요. 앞에다. 저는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못하면 꼭 저에게 와서 면전에다가 대고 하세요. 앞에다가. 뒤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뒤에서 얘기하면 뱀에게 유혹받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뒤꿈치를 물겠다 그래서 뒤에 와서 뱀의 후손, 사탄이. 우리는 사탄이 후손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뱀의 후손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뒤에서 공격하지 마세요. 단지파도 요한계시록에 넘어가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천국에 그 문들에 다 이름이 하나씩 써 있는데 단지파는 없어요. 왜냐? 단은 길의 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의 뒤꿈치로 물 것이라고 했어요. 말들의 뒤꿈치로 물 것이다. 뒤에서 공격해서 좋아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축구에서도 뒤에서 태클 들어오면 퇴장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뒤에서 태클 들어오면 퇴장시켜야 돼요. 저기 뒤에 저 밖에 가서 손 들고 있게 만들어요. 자, 우리는 앞에서 얘기해 주세요.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다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고칠 거 고치고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하고 아니다 요거는 요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뱀의 후손은 예수님의 뒤꿈치를 물겠다고 했어요. 그 뱀을, 그 사탄을 예수님께서는 머리를 밟아서 깨부수러뜨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사탄을 깨부시는 권능입니다. 그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깨부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그러한 사탄의 무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라고 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수 사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려가게 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이게 임마누엘 축복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역사는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기사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어떤 기사일까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나타난 기사에 대해서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영육간의 온전함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때까지 소경이 눈을 보게 한다거나 혹은 안진뱅이가 걷게 한다거나 혹은 문둥이가 깨끗하게 몸을 받게 한다거나 혹은 귀머거리가 듣게 한다거나 혹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거나 너무나도 희귀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게 다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멘.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하겠다고 하면 이단의 교주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예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가 하나님이다, 내가 뭐 참 예수다, 내가 뭐 재림 예수다, 몇 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단의 교주. 예수님에게 이런 기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성경이 와서 눈을 번쩍번쩍 뜨고 안진뱅이 와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고 문둥병이 낫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없으니까 아이고 여기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로구나 라고는 하지 말아요. 교회마다 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일어나는 거고 그러지 않아도 영광이 나타나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은 자들에게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본고로 믿는 자는 뭡니까? 눈을 뜨는 것,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귀머거리가 듣는 것, 이거를 봐야만이 믿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도 그 사람들은 큰 복이 있다라고 칭찬받지 못합니다. 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것들도 저는 믿고 나갑니다 하는 보지 못해도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큰 믿음이다. 복 있는 믿음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에게 뭐가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표적이. 어떤 표적이 나타나느냐?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런 표적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질문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이시오. 표적을 보이시오. 그럼 우리가 믿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악한 세대들, 못된 세대들이 표적을 구하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다만 요나의 표적만을 보여주겠다.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내가 수월의 깊은 곳에서, 다시 말해서 음부의 깊은 곳에서, 저 깊은 곳에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내려가십니까? 3일 동안 땅속으로 내려가십니다. 땅속으로. 그리고 음부 지옥에 내려가가지고 옥에 내려가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바로 거기가 연옥이다. 아닙니다. 연옥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려가신 것은 노아의 홍수 심판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복음을 다 전하셨기 때문에 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들은 사람들. 아직도 못 들은 사람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은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선교에 앞장서는 우리가,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좀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실 표적은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던 것, 그거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요.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예수님에게 나타났고, 두 번째로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보게 되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큰 표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가장 큰 표적.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셨다는 가장 큰 표적이 무엇이냐?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여 죽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표적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가장 큰 표적은 무엇이냐? 요나처럼 3일 동안 땅속에 있다가 살아나신 것, 그 표적보다도 더 큰 표적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띄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이 십자가. 이것도 우상이다 해가지고. 왜? 이걸 우상처럼 섬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지붕에서 십자가 띄고 강단에서 십자가 띄고 그런 교단들이 많아요. 법으로 정해놓은 교단.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 헌금함에다 해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십자가를 그리고 다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그린 건 아니고 그려져 있어야 돼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신접한 사람, 접신한 사람들, 신이 내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구분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뭘로 구분하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딱 보면 이마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대요. 이렇게 피로 이렇게 쓰여야 돼요. 이렇게 쓰여야 돼요. 이마에. 저는 그것을 체험했어요. 이태원에 가면 무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전만 해도 막 구슬하더라고요. 전 또 남이 뛰고 막 이런 거 구경하는 거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또 국민학교 한 몇 학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국민학교 때 요만한데 뒤에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봐요, 나도 같이 갑시다. 나도 같이 합시다. 그러고 제일 앞에 가지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난리가 나더라고. 그들이 딱 멈춰요. 딱 멈춘대요. 소리가.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가래. 예수 믿는 사람 가래. 그러니까 설마 나는 나를 가르칠지 몰랐어요. 나야 그냥 밤낮 그냥 왔다 갔다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구경하고 있었죠. 가만히. 씨 웃으면서 저는 하다가 뭘 해. 그래서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나? 그래가지고 둘레둘레 다 보는 거예요. 그때 무당 있다고 하더니 야 너 가. 너 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어떻게 아셨어? 내가 교회 나가는지? 그랬더니 네 이마에 십자가 그려져 있어. 여러분들의 이마에는 다 십자가 그려진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미 박혀져 있어요. 십자가의 도장이. 예수님의 가장 큰 표적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어떻게 이 십자가가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하신 뜻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하늘에 있는 12영이나 더 되는 이 12영이나 더 되는 거면 12부대를 얘기합니다. 한 영이 3,000명 이상이에요. 3,000에서 6,000명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3,000에서 6,000이면 그 파워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게 12부대예요. 12부대. 예수님께서 모여라 쳐라 하면 그 12부대가 다 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 와서 치니까 이기겠어요 사람이? 저 부대가 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진다고 했어요. 제자들. 정하신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53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속건제물로, 다시 말해서 속죄제물로 주신 거였어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치면서. 다시 시작.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옆에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옆에 사람들이지만 나를 위해서. 사람들은 생각해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냐? 아, 우리를 위해서. 근데 나만 속바지야. 나는 죄가 없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 포함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서 십자가에 정하신 뜻이었다는 사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어떤 표적을 말씀하셨습니까? 법 없는 자의 손에 내어서 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하니. 분명히 빌라도는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문책을 해도 죄가 없다. 그럼 죄가 없는 사람이면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풀어줘야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게 하소서 하니까 저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저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내어 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 없이 한 거예요. 법 없이.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법 없이 한 겁니다. 법 없이. 그래서 지금도 빌라도는 지옥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계속 불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할 때 누구 이름 불려집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필이면 본디오 빌라도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디오, 다시 말해서 그 태생까지, 그가 태어난 고향까지 들먹이는 거예요. 그 본까지.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저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들이 십자가에 달게 하소서, 그 피를 우리 자손과 나에게 돌리소서 했기 때문에 내어준 겁니다 라고 변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신경에는 분명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줘. 야, 너 때문에 고난받고 네가 또 십자가에 내줬잖아. 변명할 수가 없다. 법 없는 자의 손에, 법대로 하지 아니하는 자의 손에 내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의 표적 가운데 또 큰 것이 무엇이냐? 사망의 고통을 깨치신 겁니다. 사망의 고통. 로마서 6장 9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다시 부활하십니다. 큰 표적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생의 일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믿는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내 생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복된 사람이죠. 가장 복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원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잔치를 벌이던 그동안에 부활하셨어요.
깜짝 놀라게 부활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야, 내가 죽였다 했는데 얼마 안 가서 다시 살았더라. 큰일 났다. 그렇게 부활의 사건, 부활의 사건, 가장 큰 사건이었죠. 그러면은 이 생명과 기쁨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나하고의 연관관계는 무엇이냐? 그래, 예수님에게 권능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있었다. 예수님의 가장 큰 표적인 십자가였다. 그런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됨이냐? 나에게 어떤 상관이 있느냐? 나에게 상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아내가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아내 가까이 하겠습니까? 아내가 아니라는 게 좋지. 내 남편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 남편 하겠어요? 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라고 그랬는데 남보다 못하다고 그러고 남보다 부부지간에 싹 등 돌리면 남보다 못하대. 남보다 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우리가 그게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하고 관계가 있는 것을 25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나하고 관계 있는 것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 갖고 예수님을 일컫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르시되, 다윗이 한 얘기예요. 다윗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주께서 내 앞에 항상 계시오니 그가 내 우편에 계시나이다. 보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 앞에 계시지 않나이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은 내 우편에서 내 앞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먼저 가주시고 우리가 헤쳐나갈 그런 몸이 가시던 것도 먼저 헤쳐나가 주시고 모든 것 준비를 해주시고 예비를 해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따라 나가면 돼요. 따라 나가면 돼요. 그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니. 사망의 험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죠. 이 온 세상은 사망의 험침한 골짜기잖아요.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끝낼지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망의 험침한 골짜기, 이 골짜기에서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겁이 없는 거예요. 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겁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막 겁없이 사는 사람. 그 사람들 보면 되게 보면은 그래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세상 사는데 겁나십니까? 겁 없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뭘 겁낼 게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그때는 1987년 정도니까 조총련이 엄청 강할 때입니다. 민단보다는. 그래서 제가 거기 한 2달 있었는데 제가 있는 그 지역이 조총련이 굉장히 세대요. 그 조총련이 운영하는 그 식당도 있었어요. 제가 알아요. 그 앞을 왔다 갔다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일본으로 데려간 그 목사님이 한다는 소리가 절대 밖에 나가지 마라. 혼자서. 근데 저는 절대 혼자서 밖에 나가요. 왜냐하면 만나면 전도하려고, 배지 딱 보면 전도하려고.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한다는 소리가 이 목사님이 나오고 그 신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됐구만. 걔네들이 와서 권총딱 들이대고 아니면 칼딱 들이대고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 아이 이런 찬 죽으면 순교잖아.
생겼다. 그러니까 제가 나가면 요 빠지난 애들, 그때 김일성 빠지나고 다녔거든요. 요 빠지난 애들이 실실실실 도망가. 저거 또 왔다고. 왜냐면은 그 뭡니까 저 전철 같은 거 기사 같은 거 타려고 여기에 가 있으면 와요. 뭐 그 뭡니까 까만 치마에다 하얀 조거리인가? 그것도 잊어먹었네. 그런 애들이 와요. 그런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실렁실렁 가는 거야 거기 또. 실렁실렁 하고 또 실렁실렁 도망가. 겁이 사라지는 거예요. 겁이. 죽이면 순교. 살아있으면 예수님과 천국 갑시다. 전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시면 우리는 겁을 상실합니다. 겁이 없어져요. 겁이 없어져요. 두 번째 26절에 보니까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예수님께서 내 희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희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희망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면 너무 좋은 것이고 그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희망이에요. 좋아요, 나빠요? 좋을 수밖에 없죠. 대답들을 안 하시나? 대답들을 안 하시나? 제가 이 알러지를 할 때는요, 성대도 약해져요. 그래서 자꾸 목소리를 크게 하면 이게 쉬어가지고 잘 안 나요. 그러면 이상한 소리가 막 허스키한 소리, 뭐 멋진 소리일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니까 그냥 물으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세요. 뭐 눈치 볼 거 뭐 있어? 뭐 우리끼리 그런다고 뭐 낙제를 시키겠어요? 아니면 퇴학을 시키겠어요? 틀려도 틀리고 말이지 뭐. 맞는 해답을 다 얘기해 드리는데 뭐. 우리 저 김상돈 집사님은 알아. 내가 항상 해답을 먼저 준다는 걸. 자, 예수님이 내 희망 되시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희망 되신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편이 내 희망이다, 아내가 내 희망이다. 그 좀 삐질 때도 있어. 남편도 삐지기도 하고 아내도 삐지기도 하고 희망이 그냥 별로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안 삐치셔요. 영원히 안 삐치시더라고. 제가 그렇게 좀 못됐을 때는 한 1년을 약을 올려드렸는데도 안 삐치셨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너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 이런 말, 네가 그렇게 잘못했잖아라고 말씀하시더라. 내가 너 사랑해. 삐침이 없으신 분이죠. 삐침. 그렇다고 어느 정도 가가지고 삐치게 하려고 하지 말아요. 손해봐. 네, 손해봐. 예수님이 내 희망 되셔준다. 예수님.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여 주십니다. 거룩.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천국은 거룩한 자가 가는 곳입니다. 아멘. 천국은 추한 자가 가는 곳이야. 교회는 추한 사람들 오고 약한 사람들 오고 더러운 사람들 오고 병든 자도 오고 다 오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확 바뀌어져야만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천국은 절대 추한 자 못 갑니다. 악한 자 못 갑니다. 죄 있는 자 못 갑니다. 더러운 자 못 갑니다. 거짓말하는 자 못 갑니다. 거짓말을 만드는 자도 못 갑니다. 거짓말을 그냥 쉽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못 갑니다. 교회는 와도 괜찮아요. 교회에서 다 정화시켜요. 다 씻어요. 우리가 옷이 더러우면 어디다 넣습니까? 네, 세탁기에다 팍 집어넣잖아요. 집어넣을 때는 팍 집어넣고 꺼낼 때는 조심해서 탁탁탁 털어갖고 넣잖아요.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아귀 다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 다 오니까. 아무나 와도 좋소. 그런데 여기서 그냥 세탁기로 휑휑 돌려서 그런 사람들은 놀만으로 돌려도 안 돼. 네, 놀만으로 돌려 헤비하게 돌려. 헤비하게. 어떤 사람들은 헤비하게 돌려야 되고 놀만으로 돌려야 되고 또 뭐가 있죠 또 하나가? 소프트하게 라이트하게 돌려야 되고 라이트하게 돌려야 될 사람은 너무 또 헤비하게 돌려를 보면 펑크가 펑펑펑펑 나네. 힘드네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아셔요. 예수님은 아셔요. 요거는 헤비하게 돌려야 된다. 팡팡팡팡팡. 요거는 놀만으로 돌린다. 둥둥둥둥둥. 요거는 소프트하게 돌린다. 살살살살살. 여러분은 어떻게 돌려야 합니까? 헤비하게 돌려야 합니까? 헤비하게 돌려야 될 사람도 있고 놀만으로 돌려야 될 사람도 있고 소프트하게 돌려야 될 사람도 있고. 근데 돌리지 않아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돌려야 합니다. 다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 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어지러워요. 예수님 믿는 게. 돌리니까 어지럽지요. 어지럽지요. 근데 돌려야 해요. 깨끗하게 된 후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됐다 하면 올라갑니다. 또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복음을 더 전해야 된다. 사도 바울처럼 너는 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잠깐 남아있는 것. 그리고 천국의 생활을 여기서 합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천국입니까? 아멘.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아멘. 여러분의 사업체는 천국입니까? 아멘. 여러분의 직장은 천국입니까? 그러면 가장 큰 거 우리 임마누엘 축복교회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가서 아멘. 거룩하게 해주셔. 거룩하게 돼야 돼. 교회 나오면은 그렇기 때문에 나오면 나올수록 점점 거룩해져야 돼요. 점점 깨끗해져요. 이게 1년을 했는지 2년을 했는지 그냥 똑같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탁 기계가 문제가 있어요. 기계가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세제가 문제가 있는가. 세제가 또 팍 꽂히든가. 예수님은 나하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이 나에게 참 생명, 나에게 참 기쁨.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오셨으니 얼마나 기뻐요. 자, 참 생명 가운데, 참 기쁨 가운데 살아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좋으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생명 되시고 내 기쁨 되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앞에서 내 앞서가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희망이 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활하고 우리는 천국 가며 우리는 상급과 열관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거룩한 것을, 우리가 거룩한 것을 대할 때보다, 우리가 거룩한 것에 접할 때보다 더러운 것, 추한 것, 악한 것에 접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임마누엘 축복교회에 와서 거룩해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앞에 가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그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희망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며 예수님의 이름이 자랑되어지며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